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당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하시지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유혹 시험은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면 됩니다. 그 사단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 배가 고프신 주님을 향해 이렇게 시험 유혹하지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사단.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배가 고프시고 줄이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유혹은 상당히 강력했지요. 사단의 주요 관심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인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든가, 절 한 번에 온 천하를 갖게 한다라는 것, 이런 것에 사단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단의 주요 유혹, 시험의 전략은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어 놓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단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씀의 암흑기,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한 말씀의 암흑기에 사단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최고 전성기를 보낸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사단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위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요. 먹는 문제, 돈 문제,
이 땅의 권력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단의 유혹 시험은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이 땅의 부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내려놓고 있는지요.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의 유혹,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셨어요. 배고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주세요, 떡.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 놓고 먹었니?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야.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고 나서 배부르게 먹었니? 너희들은 떡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의 소원이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모든 짐승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짐승, 개와 돼지와 소와 양과 그러한 짐승들과 다른 우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어떻게 위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우리 코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은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떡도 필요하다. 우리 사람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떡으로만 살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떡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반면에 사단은요, 떡으로만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떡으로만 충분하다. 떡이 우리의 소원,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유혹하지 않나. 떡도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떡으로만 산다라고 이렇게 유혹하지 않나.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혹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무 교묘해요. 떡도 필요하다. 이에 사단은 떡으로만 산다.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교묘한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떡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떡으로만 사는 존재이다. 교묘하게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단의 교묘한 유혹을 이기는 사순절 절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하나님 주님께서 찢기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의인의 간구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영육간에 찢기고 병든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식도암을 다스려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암세포는 떠나가 건강을 회복하는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